시편 8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믿음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눈물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그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때부터 우리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주님, 하지만 치열한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기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생명과 빛의 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80편도 어제 읽은 시편 79편처럼 민족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이 자기 민족의 슬픔과 멸망을 슬퍼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이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그렇게 세우셔서 이 가나안 땅에 딱 심어 놓으셨던 그런 백성이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갖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도 다 멧돼지가 와서 따먹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가다가 다 따먹고 우리가 피폐하게 됐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갖고 있는 이 민족적인 실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 자기 확인,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 팔레스틴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여기에 심어 놓으신 것이 우리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셨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혀 아주 풍성하게 자라게 됐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크게 자라서 산들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멋지게 자라났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나갔고 그 넝쿨이 강까지 미칠 만큼 풍요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으로 그렇게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죄악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쌓아놓았던 담들을 그냥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아무나 와서 따먹고 아무나 와서 이 들판에 있는 멧돼지 같은 것들도 와가지고 우리를 다 쳐부시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래서 초토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아주 무기력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 간구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게 주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강력한 팔로 심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 이때에 하나님 다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간구예요. 나라 잃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나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땅도 잃어버렸고 이름도 잃어버렸고 언어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주권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백성,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선배들의 마음속에도 그 있었던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것이 다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멸망할 뿐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메시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이 메시아적 기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것의 핵심에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회복하게 해달라고, 소생케 해달라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 세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계속한 똑같이 반복되는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그래서 반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도 한 번 듣고 알아들으면 이게 진짜 굉장한 거죠. 똑같은 말씀도 아마 10번, 30번,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여러분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 게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똑똑해가지고 맞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성경을 써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을지 몰라요. 그 짧은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나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해야 되고, 오늘 한 기도 또 내일 또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이게 창피한 일인가? 뭐 기도를 똑같은 기도 한 번 했으면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고 하나님 다 당신의 그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지, 뭐 내가 오늘 또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트리셔야 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야 할 나의 이 궁극적 기도면 반복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내게 이게 여기에 내 소원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내 마음이 있사오니 이걸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실증내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이 신선한 믿음, 우리의 늘 새롭게 되는 믿음,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똑같은 말인데 또 다르게 들리거든요. 맨날 주시는 말씀인데 또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이런 뜻까지 담겨 있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종종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읽고 하다가 이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하고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이거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시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자 그러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의 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아침밥 먹었다고 오늘 아침밥 굶으실 분 계세요? 어저께 점심밥 먹었다고 오늘 점심은 오늘은 안 먹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내 밥이 내 삶의 생명이 되도록 다가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반복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전문가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충만한 것이 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반복성이 있어요. 그 반복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을 또 이렇게 반복해보고, 이쪽으로 보고 반복해보고, 위에서 보고 반복하고, 밑에서 보고 반복하고,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보고 반복하고, 이 환경의 세계를 보면서 반복하고,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머리로서 반복하고 마음으로부터 반복하고 내 손과 발로부터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여기서 시인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 회복해달라고 하는 말도 3절에 나오고 7절에, 아까 읽은 7절에 나오고, 여러분 1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기도 돌아오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는 소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내가 어둠 속에 있사오니 빛으로 나를 비추소서. 우리가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것도 주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축복문인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민수기 6장 25절에 이 축복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는 것과 평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에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시고, 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반복해서 19절에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탈출이 가능해져요. 여기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 이게 눈물의 빵이에요. The bread of tears예요. 눈물의 빵을 먹게 하셨어요.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만 멈추게 해주세요. 이 슬픔, 이 탄식, 이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면,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소원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보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춤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